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 부대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우물은 청소하지만 이 속에 있는 것,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울타리로 만들기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도 마음을 지키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우리는 외모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여성분들은 얼굴을 화장을 하고 또 그리고 예쁘게 다듬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다듬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다가 보니까 마음은 잘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만 드러내 세상적인 것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 거룩한 형상, 성 의로운 형상, 그 다음에 진실한 형상, 그 다음에 선하신 형상, 사랑의 형상, 이런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이런 형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죠. 그래서 선악과는 까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뱀의 모습으로 와서 꼬이는 거죠.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 보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의, 진선의 이런 형상들이 나오면서 항상 좋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류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하게 다른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미움의 열매, 시기의 열매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살인사건도 그때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은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을 먹음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는 유전이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이 손을 씻어야 그래야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 모든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에도 손을 씻지 않으면은 그 모든 만지는 것들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유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만은 그때 당시는 손을 씻지 않으면은 이것은 법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잘못 먹으면은 배탈은 날지언정 이 배탈은 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자체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체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 악해지는 것이지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용운이라는 선생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우기도 했는데 이분은 일제 때 나라를 잃고 민족이 암울하게 될 때 철저하게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적을 아예 없앴어요. 호적을 아예 없애고 오직 이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한용운 선생에게 불교에서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용운 선생님이 지팡이를 들고 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설법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더러운 것은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다.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팡이로 책상을 탁탁 치면서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은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중놈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리를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잿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 오늘 영불 끝나고 나면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잘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원찮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이고 그것이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은 귀하게 쓰임 받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빈부노수 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이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덕기 묻어있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서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고 거짓과 불의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없거든요. 자꾸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하루만 수염을 안 깎으면은 까칠까칠하게 막 쑥쑥 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정말 수염 잘 자라는 분들 보면은요, 하루 이틀만 안 깎으면은 여기가 브레나루의 눈이 아주 새콤해집니다. 새콤하게. 근데 저는 이제 이방의 수염처럼 별로 몇 개 수염이 없어서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수염 많은 사람들은 하루만 안 깎아도 금방 표시 나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수염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듯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분은 그런 말을,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서 청교도 목사였던 헤불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승이 이제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다가 꽃을 막 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인지 아느냐? 아니 스승님, 그 꽃을 담았으니까 당연히 꽃 바구니이죠. 아 그래? 이제 꽃을 다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는 생선을 담았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바구니냐고? 아이 선생님, 거기다 생선을 담았으니까 생선 바구니죠. 그래, 맞다. 여러분,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으면 꽃 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을 담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자꾸 심으면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게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잠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잠언의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잠언 4장 20절 이하를 보는데 잠언을 기록을 했거든요. 성경에 잠언을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뭘 자꾸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식도 많이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원리가 어디 있느냐면 지혜에 있거든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를 벗어나서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알기만 하고 실천을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귀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토바이가 팍 하면서 마우라 터지는 소리 막 팍 나면서 가는 그러한 그런 소리도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텔레비 소리,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또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다 어떻게 보면은 소음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울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의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그 기타 여러분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의 사람들 예를 들면은 전철을 딱 타잖아요. 그럼 대부분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검색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귀에 꽂고 그 다음에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또 TV도 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혼자의 세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19세가 되기 전에 무려 20만 건 정도의 폭력물을 보고 또 5만 건의 살인에 관한 정보들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19살 이제 넘는 성인 아닙니까?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런 영상물에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늘 게임도 그 게임 아닙니까? 총 쏘는 막 이런 게임 이게 전부 그거 어느 정도 보느냐 20만 번 이상 정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늘 이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안 되면 짜증내고 집어 던지고 막 화내고 욕하고 이게 막 우연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폭력물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심성이 막 폭력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빨아들인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은 폭력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많이 좀 읽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내 말을 주의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을 획득하는 자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좋은 말을 많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좋은 말을 들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좋게 변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뱉으면은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외부로부터 듣는 말도 있고 자신이 한 말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좋은 말을 자꾸 듣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좋은 말을 자꾸 하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아유 정말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부적으로도 말할 때 항상 좋은 말을 내뱉는 거죠. 또 들을 때도 좋은 말을 계속 들으면은 내 인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나쁜 말을 내뱉어요. 그 다음에 나쁜 것만 막 폭력적인 것만 보고 듣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우리 마음같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삶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려면 또 건강한 길로 가려면은 행복을 말하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말하면 행복이 오고 불행을 말하면 불행이 찾아 부유를 말하면 부유가 생기고 가난을 말하면 가난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을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는 수시로 나쁜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쁜 마음이 오래도록 머물면은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좋은 마음들이 계속 오래 머물게 되면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마음이 고와야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굴도 예뻐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듯이 우리는 마음이 예뻐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자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되는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채우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서 잘못된 것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곤충 가운데 가장 많은 눈을 가지고 있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이 파리라는 거예요. 파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파리가 앉아 있잖아요. 파리가 딱 앉아 있어요.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음식물에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음식물 냄새를 맡고 음식물에 딱 앉습니다. 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파리도 참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파리가 딱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파리는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파리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큰 거예요. 눈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는 눈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파리는 경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눈이 몇 개냐 하면은 4,000개의 눈이 합쳐져서 하나의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0개가 각각 다른 눈이에요. 그 여기에 먼지가 끼면은 이게 이제 적들이 이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 2개, 3개로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자꾸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리가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파리는 늘 눈을 씻어줘요. 그래야 씻어줘야 적들이 공격해도 둘로 안 보이고 온전하게 적을 볼 수가 있고, 음식물을 먹어도 쪽쪽 빨아먹으려면은 그러면은 그게 올바로 음식물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은 파리는 눈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먼지 묻은 눈을 막 계속 깨끗이 닦고, 그리고 그다음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게 파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 가치관, 이게 먼지와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 감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요, 세상의 온갖 가치관,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인터넷 뒤적거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뒤적거리면서 수많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씻어내요. 아멘. 파리가 먼지를 씻어내고 음식물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문을 자꾸 씻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보장되고, 건강이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누가 여기 사는가 물으면 나는 대답하기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전에는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해서 가까이에서 마음을 지켜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기도할까요?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